2016년 1월 15일 금요일 새벽 5시 35분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눈은 안 왔고 날씨는 아주 매섭게 춥네요. 어제 낮은 참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돌아오는 밤에 대단히 춥더라고요. 추워요. 추우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거 잘 못 견디나요? 더위 많이 타세요? 사람이 참 별것 아닙니다. 약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추우면은 춥어서, 더워서, 배불러서, 배고파서, 졸려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내 능과 내 힘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아는 척을 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박사고 학사고 아이고 작가고 그래 봤자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불경을 통독하였어도 그가 아는 것이 훈병과 이등병의 차이, 그저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강하지 않거든요. 추위에도 힘들어하고 더위에도 또 힘들어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만 해도 그렇고요. 인간 만사가 내 힘으로보다 내 힘을 이제 자력이라 하는데 자연 환경의 힘 바람, 공기, 물 이런 환경의 힘 그런 건 이제 타력이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혹은 내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나를 고용해서 써줘야 되잖아요. 합격이라고 면접에서 합격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타력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기독교와 불교의 큰 갈래를 치는 거예요. 큰 갈래에서 내가 나를 갈고 닦고 수양하고 그런 걸 자력 종교라 하거든요. 불교는 자기네 체계, 우리는 자력 종교다. 기독교의 경우는 타력 종교다.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믿는다.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니까 자력이죠. 자력 종교다.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 기독교에서도 그 말을 해요. 우리는 타력 종교고 불교는 자력 종교다. 근데 타력 종교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자기는 않고 자기가 말하자면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가서 대학교 입시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 같으면 기도하는데 기도해가지고 남의 하나님의 힘으로 타력으로 그런 것은 이제 양쪽이 다 보완해야 될 게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라도 앞서는 건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이다. 타력이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것이다. 제가 지금 11회차 꼬갈
새알 믿음 프로젝트 100회 특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100번 해서 100번을 한들 10,000번을 한들 그런들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내가 내 아는 것을 펼쳐서 나 이만큼 알아 이게 전혀 관계없는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바구니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보시고서 들으시고서 그리고서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을 동기부여를 해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저도 잘 몰라요. 전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까 말한 훈병과 이등병의 차이라고 먼저 믿었다. 그리고 나름 성경을 여러 번 보았다. 또 신학도 공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70년 살아오다 보니 또 이런 명상을 자주 하고 하다 보니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경도 좀 알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도 제가 좀 압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내가 잘 알아요. 무엇이 믿음이 자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불교로 말하면 깨달음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비유로 말해서 엄마를 내가 엄마라고 믿으니까 엄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죠. 오늘은 11회차로서 자 그게 아니고 카메라 각도를 조금 돌려야 되겠군요. 네. 여기까지. 네. 제가 이 화면 조정이 잘 안 돼요. 앞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11회차. 저 성의 없게 써줍니까? 인간 하고 있죠, 지금, 인간. 사람. 인류학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고요. 사람과 죄. 이것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구원이 됩니다. 구원. 인간을 이야기하면 그 왜 죄가 기어 나오나 몰라. 아니 인간 이야기할 때 이 죄라는 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참 종교는 왜 그러나 몰라 이런 생각이 혹 드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고 불교고 안 믿으면 죄 이야기 들을 것도 없고 편해.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어도 이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그것이 법입니다. 법. 법은요 무한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시 죄를 져요. 건널목을 건너가고 운전을 하고 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많은 생각들 속에서 암만 생각해도 그건 못 참아. 그냥 그 인간 그냥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다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가 이게 없으면 좋은데
근데 기독교에서는 특히 이 원죄라는 걸 얘기합니다. 원죄. 이거 참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나는 관계없이 이미 지어진 죄가 있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였다고 하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원죄. 근데 아이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믿음이 없으면 상관이 안 하는 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그러면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죄인데 자죄. 이게 이제 자범죄라고 그러죠. 아니. 맞아? 자범죄. 자범죄. 원죄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알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아예 죄를 모르면은 벌도 없을 거 아니냐, 벌. 아예 죄는 또 그 흥당 또 뭐가 따르는가 하면 벌이 따라요, 벌이. 벌. 징역 가요. 난 징역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죄 없다. 죄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행법에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알려면 죄를 알아야 돼. 죄를 알고 나야 그때서 이제 죄를 징역 3년인데 뭐 집행유예를 5년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든지 집행정지 뭐 이렇게 유예 이렇게 한다든지 벌금에 처한다든지 이게 세상에서도 이게 늘 죄와 가까이 있는데 이 기독교는 이런 그 현행으로 법으로 정해진 법이 아닌 것 말하자면 그 도덕적인 죄 있죠. 생각 속의 죄.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는 마음으로 이미 도적질 하였느니라 이런 것이 죄다 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죄의 문제. 인간이 죄의 문제가요. 이것이 인간 이야기하면서 복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복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근데 복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죄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는 생각이 들었고 음식이 들었고 피가 들었고 뼈가 들었고 그런데 그 속에 든 그가 무엇이 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들었느냐.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복수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게 들어있으면은 그것이 현행법에서 불효했어요. 아버지한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아니고 죄라면 죄예요. 아버지한테 말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정 싫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면은 밥이 들었죠. 음식이. 여러분 그 진드기 알아요? 진드기? 나는 진드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안 봐서 몰라. 이렇게 빨대가 있고 이렇게 생겼겠죠. 바로 진드기. 진드기는 소 배때기가 붙어가지고
요즘 어린이들이 진드기 몰라요. 진드기는 뭐가 없는가 하면 이게 항문이 없다. 항문이 없어. 똥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주둥이만 있어. 그거 지금 진드기가 보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진드기를 만일 만난다면 돋보기를 쓰고 참 제대로 보겠어요. 근데 그게 왠지 좀 징그러워요. 징그러울 일은 없어. 소 등에 배때기가 붙어 있는 것이니까. 그걸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문이 과연 없는가. 아무튼 진드기는 계속 먹기만 합니다. 계속 먹기만 하다 나중에 아이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랬다가 이게 커지면은 나중에 뿡 터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배출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냥 재를 쌓이는 겁니다. 우리도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계속 먹는데 그것이 소화가 되어 가지고 소화기관에 가서 위로 우선 여기서 입에서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내려서 위에 갔다가 이래서 창자로 꼬불꼬불 갔다가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런데 여기서 소화를 시켜서 여기서 씹어서 여기서 소화를 시켜서 여기서 양분을 빼먹고 걸러가지고 물기까지 딱 짜가지고 쏙 내려보내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사람도 진드기처럼 터져 죽겠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이 과정을 회계라고 하는 회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맞나? 맞네.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죄로구나. 이거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풀고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의 인체, 이게 지금 몸을 그려서 그렇지 사람의 본질에 들어가도 인간의 죄의 문제 들어가면 이거가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물컵을 갖다 놨어요. 물컵을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네.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것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나? 좀 더 내려야 되겠어요. 또 카메라 뚝 떨어질라. 가운데 있는 게 이것이 생수입니다. 그냥 물이에요. 오른쪽에, 거기서 볼 때는 왼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 주스입니다. 주스. 거기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결명자차? 그거예요. 그 회장님 사모님이 주셔가지고 이거 끓인 거예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무엇이 들었어요? 음식이 들었죠? 그런데 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들었어요. 선악이 들었어요. 선악. 순서가 틀리네. 순서가 틀리면 글씨가 안 돼. 선악이 들었어. 선악이.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선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선악과라고 하는 원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 사과보다도 작은 그 무화과 열매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이렇게 나가면 참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나가려면, 기왕이 그렇게 나가려면 그거 진짜야 가짜야로부터 가야죠. 진짜야 가짜야를 하려면은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그럼 성경을 평생에 만나지도 않고 살다가 죽은 우리 그 정조시대 이전에 기독교가 성경책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때는 그 이전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어떡하느냐. 이런 것이 또 그 만민 구원론으로 이렇게 되면 복잡해져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면 편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대충 못 넘어가. 엄청 똑똑한 거죠? 글쎄요. 우주에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선을 올리면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역에 가서는 다 알려고 하면은 첫째는 알아지질 않아요. 불가능입니다. 우리 지식이라는 게 책 한 권을 머리에 담는 거하고 책 1000권을 머리에 담는 거하고 10,000권을 담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근데 나중에 10,000권 담은 사람이나 1권 담은 사람이나 비슷비슷해. 10,000권을 담았으니까 모든 것에서 10,000배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으려고 할 때면은 1조권, 1경권을 담아도 근데 이게 담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이것이 내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들어서 그걸 이제 믿음이 온다고 하는데 은혜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다 알아야 믿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력 종교 같이 돼요. 아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이렇게 하면 맹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맹신, 광신,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우선 기본으로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또 따지면 그건 이제 성경이라는 교리에서 제가 시작하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인간과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개략하고 있는데 제가 개략밖에 못해요. 사실은 성경은 틀림없이 믿어도 되는 책입니다. 이제 제가 또 한 번 몇 번 할 거고요. 이걸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 며느리 혹은 후손들에게 꼭 이야기하는데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선악과가 뭐 어떻다, 원화가 뭐다, 뭐 어떻다, 선악과 그때 뭐 어떻다 그런 거 하다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리면은요, 엄청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고 논쟁을 해, 논쟁. 그러면 선악과라는 건 방편이거든요, 방편. 방편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상징이에요.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하면 좋은 것과 하면 나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 그런 분별력의 상징이에요. 분별, 분간. 이게 똥인지 창인지, 이게 시력이 나쁘면은 보트마카가 이게 검은 거야? 노란 거야? 파란 거야? 시력이 나쁘면 빨주노초 파란보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글씨도 못 읽고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네 속에 더러운 것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더럽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속에 감사를 담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가 아니고 앵두면 뭔 상관이 있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좋은 것과 하면 좋지 않은 것, 하면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힘세다고 누굴 패는 거죠. 패는 거. 패지마, 패지마, 패지마. 아, 나는 기운 쓰니까 팰 거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는 하면 좋은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러면 왜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의 한 계단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볼 수 있어요. 아유, 장로님, 아유, 목사님, 아이고, 그거는 왜 그렇죠? 나는 의심은 안 하는데 그런 의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장로님 정답을 내겠소? 목사님이 정답을 내겠어?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더 보태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어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사람을 그냥 지옥에도 보내고 그냥 구원도 하고 능력이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1억 명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이 그 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게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다 토론 대상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참 돈독해지면 좋은데 계속 의심이 나와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성경이 뒤적뒤적 해보면서 이게 진짜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해로운, 아까 말한 진드기 같은 현상이 됩니다. 소화기관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뭘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게 뭐예요?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을 함으로써 내 삶이 풍족해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건 그 다음 문제. 그렇게 하면 구원하고 않고도 그 다음 문제. 그것과 아이고 내가 그냥 막 저 사람의 호박에 발톱을 박을 거야. 아유 내 거보다 더 크니까 승질 나잖아. 난 저런 거 못 참어. 제가 1등 하면 나는 쟤를 그냥 가서 바늘을 찌르든가 다리로 넘어뜨리든가 난 그거 눈으로 못 봐.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냐 만족하냐? 개운하지. 1등 하는 거 그냥 쫓아가서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내가 1등 하면은 그것이 복이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그 친구가요, 다음에 나를 보면요, 눈을 바로 안 떠요. 그리고 도와줄 게 있으면 안 도와줘요. 그런데 그 친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달렸던 그 8명이 다 나만 보면, 아이고, 광로채 아주 다리를 걸었어.
뿐만이 아니에요. 그 반 전체 그 학교에 운동해왔던 모든 사람이 꽉 노는 말이야. 지가 말이야, 나보다 탈 뛰는 애라는 거 아니라 쫓아가서 다리 걸어놓고 뛰네요, 쟤는. 그게 이제 하늘과 땅과 모든 인류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데, 그 도와주고 한 후의 문제는 이제 기복이고 복이고 그 조금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냐, 그것이 복되냐, 내가 기쁘냐, 이 문제.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권, 자유권, 아니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도 없어. 그러면 이걸 자꾸 만져요. 불인데. 그러면 손이 타지. 불나비처럼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지.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세워놓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판단할 줄 아느냐 판단할 줄 모르느냐, 말하자면 사랑해도 될 것이냐 사랑하면 안 될 녀석이냐를 보는 그 선악, 선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성경으로 꼭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원죄로만 이야기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자범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 내 현재의 처한 환경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격이 있고 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이 영상을 이번 주간에는 특히 하루도 안 빠치고 매일 이 영상 촬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매일 이거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몸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고 머리가 어지럽고 뭐 골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이게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기라고 하는데, 기라는 건 사람에게 있는 어떤 육체적인 기도, 뇌의 흐름의 기지만은 영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그 흐름에서 복.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학이라든가 영기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직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잖아요. 운동은 왜 하는데?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날이 갈수록 하루가 보통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점점 소중하네. 오늘 이렇게 보내면 되는가? 전에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일주일에서 토요일을 하루 그냥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며칠씩 해요. 아이들하고 뭘 할 것인가. 준비한 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지금 현대에서는 흔치 않은 이 영상을 통한 어떠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아이들에게 참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그거 아무나 안 하거든요. 국내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 조급할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면 얼마나 할 건데. 그럼에도 여유를 가지면서도, 자, 어제도 아침 먹고 또 시내 나가서 점심은 안 먹고 환자 감태성 친구 있잖아요, 개원. 거기 가서 환자 병문안하고 식사하셨어요? 나 점심은 안 먹으니까 점심을 먹으면은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녁을 먹어야 되는 날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경남도 미디어 발전위원회 그 회의가 오늘 모이는데 거기 가면 밤까지 해야 되니까 저녁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면 안 돼. 배 안 고파. 전혀 안 고프지. 전혀 안 고프지. 나는 점심 먹으면 저녁을 못 먹는다. 그렇게 하고 먹으면 먹는데, 점심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녁은 안 먹으려면 모를까 안 넘어가요. 어제는 오대산 산채나물 지배를, 그거 가면 잘 먹어. 잘 먹어. 근데 제일 잘 먹기는 내포신도시 그릴 가면 홍주골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 조은희 교수는 그걸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홍주골. 그 음식 잘해네. 어제도 얘기했네. 그 음식은 말이야. 우리가 미바리 하면서 가장 잘 먹은 것은 거기 홍주골인가? 홍두레래. 홍두레 검색하면 나온대요. 어딘가 모르지만 하여튼 안희정 지사하고 먹었는데 그때가 제일 잘 먹은 것 같다니까. 그럼 우리가 2월 26일하고 모이면은 거리가 그리 갑시다. 그러면 우리 천 의원님이 그 얘기하시는데 우리 그리 한번 갑시다 또. 그래서 잘해요. 완전 한식으로. 그 많이 비싸지도 않다네요. 15,000원인가 18,000원인가. 비싼 건데 내가 보기엔 비싼 건데 잘. 오대산 산나물을 10개인지 15개인지 20개인지 하여튼 그것을 해서 곤드레 백반을 먹었는데 잘 먹었지. 나는 잘 먹으면은 잘 먹었다 이렇게 해서 허허 이빨 쑤시고 그게 아니에요. 전에는 잘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기운이 되고 성장이 되고 말이에요. 2그릇 3그릇 먹어도 무감각했는데 지금은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2끼만 먹어도 내가 너무나 잘 먹는다. 옛날에 상감마마처럼 잘 먹는다. 문제는 먹고 뭘 할 거냐. 먹고 찐득이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느냐.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순종하느냐. 내 사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누구나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아니, 아들이 8형제가 8남매가 7남매가 있는데 그 7남매 중에 셋은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둘은 아버지마저 의심을 하면은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돈은 왜 벌어? 가족들하고 먹여 살아서 뭐 할 건데? 나는 어제 새벽종을 하고 나중에 들으면서 이거 새벽종을 잘못했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잘못했느냐?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했잖아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대통령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당 한 축인 수레바퀴 수레바퀴인데 한쪽 바퀴만 굴러가라고 기도하면 되느냐. 내가 그 얘기했어요.
왼쪽 바퀴도 굴러가게 해야지 오른쪽 바퀴만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만 뭐 교회가 뭐 대통령한테 아부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문재인 대표도 기도하고 야당도 기도해. 새누리당도 기도하고 정부도 기도하고 국회도 기도하고 법원도 기도하고 공정 삼권 분립에 뭐 나라를 위해서 정책 균형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보만 할 것도 아니고 경제만 할 것도 아니야. 경제만이 전체가 아니. 안보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또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의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총체적으로 균형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잘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님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아니 정의학 의장님 교회 나가세요. 정의학 의장은 참 장로라더라. 성결교회 장로라 그러더라고. 거기는 교회 나가세요가 아니네. 문재인 대표 말이야. 문재인 대표는 천주교인이라고 그랬죠. 그저께 그 안철수 씨는 교회 나가느냐니까 어릴 때 조금 천주교에 조금 다녔습니다. 지금 안 나가는 모양이죠. 정치는 왜 합니까? 일은 왜 합니까? 영상은 왜 제작합니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 해요, 나만. 목사님들 이런 거 하죠. 교회에서 물론. 새신자 교육 목사님들이 하잖아. 새신자부에서 장로님들이 하잖아.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하지요.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영상 촬영이 아니고 일반 대중용이 아니고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한 까딱하면 입적한이라고 할 뻔했네. 입적은 불교 말이죠.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위한 그 교육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 불교신자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기독교인이 불교신자로도 물론 빠져나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불교신자로 빠져나가도 이 불교에 가서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는 이제 또 인간 죄를 거쳐서 구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기독교 교리가 내가 진드기가 되면 안 된다 그거죠. 내가 소화불량이 되면 안 된다 그거죠. 내가 먹고 과식을 하고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그냥 그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은 우리 아들이 더 잘 믿어요. 그럼 손자, 손녀가 더 잘 믿어요. 요즘 더 민주당이라고 바꿨던데 정선자 가면 더 잘 믿습니다. 근데 내가 못 믿으면은 7길로 들어오고 7길로 나간다는 게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인데 내가 이제 그 작곡한 노래에 있는 건데 순종하면 7배로 도움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원수마귀가 7배로 들어온다는 게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7길로 도망간다는 게 있어요. 참 내가 어제도 종일 눈을 감고 밤에 새벽 내내 새벽 될 때까지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싫어!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싫어와 안 해가 있는 불순종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송연이 그 아이들 참 내가 계속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걔들 참 열심히 산다면 아직 어린애들이니까 열심히 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아주 착하고 훌륭하고 말 잘 듣는 어린이로 자라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믿음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하여튼 할아버지가 이렇게 영상을 하잖아요. 저 스카이프를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다보고 이렇게 다보고 이렇게 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가고, 나는 착한 손녀딸이다 그거야. 아이들이 자기들의 장기 자랑을 그 침대 위에서 공중회전하고 막 옆돌기 하고 물구나무 서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나 이거 한다고 선한 것, 할아버지가 보면 예쁘다고 하실 것, 아 착하다 잘한다고 하실 것, 이걸 아이들이 이거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요 언제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줄리 어디 있니? 영어로 해봐. 그거 해봐. 할아버지 영어 배우게. 이렇게 말을 시켜오면 그거를 그냥 재미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누구 보기에 선한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착한 어린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지마, 교회 가자 그렇게 하면 그럼 바로 말을 들어야 착한 어린이가 된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순종. 그래서 뭐 따지는 게 없어. 이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런 것을 놓고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세종서학당 어린이들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적극적인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잘해야 되겠다, 이제 공부도 둘째고 또 줄넘기도 잘하고 공중회전도 잘하고, 말하자면 칭찬받고 싶어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첫째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딱 체계가 잡혀 있어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갈수록, 나는 이제 소녀가 되고 이제 사춘기가 오고 이제 생리 나오고 그렇게 하면 여자들은 사춘기 생리가 짜증 나는 거야. 생리가 나오면 더 즐거운 거지, 기쁘고. 임신을 하면 그럼 뭐 약 먹고 죽겠네. 얼마나 불편하겠어. 생리 나오는데 짜증 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인성학당에서도 어린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했는데,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신경질이 는다고, 생리 때가 가까우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애들 귀신 듣는데 떡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애들 듣는데 그런 걸 알려주면요, 그게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할아버지 같은 말을 해줘야 돼요. 사춘기가 되고 생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2차 성징이 나오고 하면은 더 기쁘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왜 내가 이거 컸다. 배꼽 떨어지면 뭐 울게 엉엉 성장하는 건데 왜 거기에 짜증 얘기가 들어가느냐 이게. 짜증이 날 수 있죠. 뭐 신체 변화가 오니까. 그러면 임신을 하면은 얼마나 더 큰 변화가 왔는데, 출산을 하면은 그냥 기분 아주 그냥 이빨이 나쁜 건데, 그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힘들어도 감사한 것이 있거든요.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과의 문제는 바로 그래서 죽인다 살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현실 오늘날의 자범죄 영역에 와서도 똑같아요. 지금도 선악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됩니까? 이건 내 해석이니까, 내가 설명하려니까. 이거는 선악과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다. 순종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판단하라, 분별하라. 아니 뜨거운지 차가운지 기쁜지 즐거운지도 모르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순종하라. 말하자면 사랑받아라.
우리 손녀딸 아이들이 할아버지 막 그냥 저 아버지 이렇게 통화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 말이니까 말을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만 나는 그러면 근데 할아버지 안녕 소리도 못해 조심스러워서 그래도 와서 웃고 그렇게 하고 계속 나타나 할아버지하고 저네 아빠하고 통화해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통화하는 날은 다 이렇게 해놓고 할아버지 막 또 오면 나 뭐라고 하고 점수 달라고 그래 점수 달라고 그 점수 따는 현상이 무엇이냐 잘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는 자랑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니 내가 나보다 잘 믿는 목사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야. 장로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야. 불신자들 그리고 나의 아들, 딸, 후손들. 어제는 제주도에서 이 허장로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양호 안수 집사님이 귤을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장로님 그 따님 대구의 따님 그 주소 좀 알려 달라고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를 찍어 달라고 해주세요. 왜? 그 귤을 따서 그거 좀 보내려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거기로 보내면 될 것 같아. 나는 그 먹는 것이 별로예요. 글 많이 보내봐야 그 담은 목소리가 까가지고 올려놨다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던가. 근데 딸은 보낸다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나도 참. 엄청 기분이 좋더라니까. 나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요. 걔들은 그 쌍둥이도 있고 그 식구가 있으니까 아마 잘 먹을 거야. 보니까 그래, 보려. 잘 됐어. 25kg짜리 큰 걸 20kg가 넘는 거를 보통 5kg, 10kg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거를 끙끙거리고 보냈다는데 어디를 보냈어? 16군데를 보냈어. 16군데를 보내는 값만 뭐 8만 원이 들었다나 9만 원이 10만 원이 들었다나. 이거 왜 보내?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보내는 값 그리고 그 귤값은 어떻게 해서 귤은 이렇게 귤은 이렇게 이게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주인이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기부를 할까? 그 허장로님한테 기부를 했는데 그렇게 허장로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 그거 왜 합니까? 왜 하겠습니까? 점수 달라는 게 점수 달라고. 점수 그거 뭐 우리 딸한테 점수 따서 뭐해? 그리고 나한테 점수 따서 뭐해?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가 우리 손녀딸처럼 그 집사님이 그렇게 착한 것에 치열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수 집사하는 사람이 자기 입만 알고 막 하고 누구 생각이 안 난다면은 그런 것이 선악과의 문제도 그 다 개념이 비슷해. 아니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걸 따먹었느니 그래서 아기를 낳았느니 그래서 죄의 씨앗이니 성경에서 말한 그것은 하나의 내가 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든 책으로 소개를 하든 강단에서 무슨 간증 집회를 가서 하든 그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본질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인간 구원으로 나타나고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이러한 그 성경을 주셔가지고 성경에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지 그 본질을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쁜 짓 하는 거예요. 착한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건 바로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겁니다. 귤을 보내주고도 그냥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잘
잘 된 거예요. 오늘도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문재인, 이런 분들,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예뻐하고 국민이 예뻐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